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세일의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 13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사사기의 숲을 가볍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나오고 있는데 둘 다 분량이 4장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6장에서 9장까지 6, 7, 8, 9 4장의 이야기를 기드온에게 할애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바로 삼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 4장의 이야기를 삼손에게 할애해주고 있죠. 사사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두 사람에게 4장씩이나 할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특별히 기드온은 사사로서의 책무, 나라를 지키는 안보의 책무,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영적 리더로서의 책무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흠은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미 묵상하셨겠지만 금 에봇을 집에 두므로 인해서 그것이 허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는 하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드온은 우리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영적인 리더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켰던 안보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함께 4장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삼손은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에 비해서 영적인 리더십도 없었고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본인이 끌려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썩 잘 역할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기드온과 삼손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많이 채워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13번째 사사였던 사무엘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에겐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에 마노아의 아내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고민하고 근심했겠죠.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 몸을 준비하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랜 기간 임신하지 못했던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을 알고 마노아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마치 나실인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나보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상당히 놀랬겠죠. 그리고 약간의 의심도 있었겠지만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 아들을 키울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나죠. 그리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만납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마노아는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해줍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네 아내를 그렇게 준비시켜라 라고 이야기해 주죠. 나실인의 규정을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미리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실인의 규정이었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이것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을 들려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죠. 저 집 구석에서 음메 음메 하고 아기 염소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기 염소 여럿이 풀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슬픈 얼굴로. 이제 먹힐 거니까. 네. 새끼 염소를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접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대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이에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불과 함께 하늘로 팍 올라가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아들을 낳죠.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해처럼 밝은 얼굴로 해처럼 슬픈 얼굴, 태양의 해, 해의 아들, 해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묵상하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주여,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속에서 8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연달아서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마노아는 아내로부터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냐면 진짜 주십니까?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마치
기드온이 했던 것처럼 그러면 양털이 아래가 뭐 적셔 있고 또 위가 적셔 있고 뭐 이런 증거를 주십시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 낳을 아이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낳을 아이에게. 이거 뭘 의미하죠? 그 소식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제로 하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떤 부모였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감정, 또 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노아는 부모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될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본을 보여주고 있죠. 주여,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아기를 키우고 있는 혹은 10대 혹은 20대 혹은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20대가 넘어 하더라도 자녀 양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거든요. 수없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카톡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배웁니다. 양육은 계속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계속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녀에 대해 묻는 부모이십니까? 마노아는 적어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8절과 12절에 보면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노아가 어떠한 교육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노아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아내와 내가 함께 해야 됨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르고 양육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내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빠와 엄마가 그 신앙적 양육, 또 그 자녀의 모든 양육에 책임을 갖고 행해야 함을 마노아가 삶으로 오늘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군에 있으면서 자녀를 특히 현역에 있는 분들이 자녀 양육에 같이 동참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녀 양육에 책임을 갖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동참하는 노력을 통해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주여,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과 19절을 연달아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묻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나 기묘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비밀스러운 자야. 와, 기묘하다. 와, 신기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비밀스러운 존재야, 신비스러운 존재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면서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번제로 드리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지금
율법대로 못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레위기 1장을 통해 번제, 2장을 통해 소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와 소제는 누가 주도해야 되나요? 네, 제사장이 해야 돼요. 레위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마누아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단지파예요. 단지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누아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나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지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려요. 제사를 드려버려요. 나중에 사울의 그런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똑같은 상황이 마노아와 사울에게 일어나는데 마노아는 잘했고 사울은 잘 못한 건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노아는 갖고 있었던 것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노아는 이야기해요. 17절이죠.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그리고 마노아는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율법을 어겼지만 마노아의 그 번제를, 소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어요. 어떤 도그마가 있죠. 그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 함정에서 짧은 시간에 5분, 10분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주여, 나는 어떤 부모입니까? 주님,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삶으로 응답해 나가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떠한 부모입니까? 주여, 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이 하루 던져나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장병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